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몇 해 전에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책을 인상 깊게 읽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불편한 편의점, 이율 배반이죠. 서로 모순되는 말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불편한 편의점. 두 가지 모순된 것이 동시에 존재할 때 이율 배반이라고 합니다. 편의점에 찾아오는 삶에 지친 평범한 사람들,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 불편을 자처하는 편의점 직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편리하려면 그 주위에 누군가 다른 한 사람은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스스로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화면 보여주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받은 사람들, 다른 이들에게 소외받고 외면당하는 이들을 보시면서 긍휼한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 헬라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간절하고 컸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공중의 새보다 너희들이 내겐 더욱 귀하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실을 뽑아서 배를 짜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신다.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내가 얼마나 더 돌보겠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숱이 얼마나 많아도 주님이 여러분 머리털을 다 세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머리카락 몇 개 더 빠지면 주님도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주님이 그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매우 과격한 말씀도 하셨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분노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는 긍휼이 풍성한 모습도 있고요, 매우 호전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이율배반처럼 보이죠. 여러분, 어느 모습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이 무엇일까요? 한쪽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요, 장애를 죄의 결과로 보는 신학적인 전제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낙인이 찍혀서 관계적인 단절과 고립을 겪어야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손 마른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본 것입니다. 그의 깊은 슬픔, 절망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다른 의도로 그를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는요,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가 아니고서는 안식일에 아무런 치료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의를 아는 손님이었다면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이 있다 해도 못 본 척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순간은요, 예의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에게 쏠리도록 그를 회당 한가운데 불러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긍휼과 사랑을 베푸기 위해 지금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기로 자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 바라보고 계시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고발하기 위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긍휼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스스로 불편해지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주님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의 이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침묵합니다. 잔인한 침묵입니다. 여러분, 침묵이 때론 경건의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침묵이 잔인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진리 앞에서 숨어버릴 때입니다. 불의 앞에서 방관할 때입니다. 말해야 하고 분노해야 할 상황에서 그저 잠잠히 있을 때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이 지금 예수를 엿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이 그들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판단하고 고발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가 지금 그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분노하십니다. 고의로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분노하는 긍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율배반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인간의, 한 인격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이 가르치는 최종 목적지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생의 가치를 알고 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분노도 예수님의 긍휼도 그 출발점은 동일합니다. 모든 개개인을 향한 엄청난 사랑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훼손되는 데 대한 고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요, 상대의 자격을 따져서 긍휼 베푼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선택적인 긍휼을 베풉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긍휼을 베푼 것은 단지 누군가가 공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사회과학자죠, 로드니 스타크,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회과학자가 왜 기독교가, 예수의 운동이 이렇게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파악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당시 병자들을 돌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AD 165년 천연두로 보이는 전염병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갔습니다. 중세 사회에서 전염병은 큰 위협과 재앙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공포에 시달리게 했죠. 당시 사람들은요, 이런 전염병의 재앙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글은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돌보아 주는 이 없이 죽어갔다. 돌보려는 사람이 없어서 온 식구가 죽은 집도 많았다. 죽어가는 자들이 그냥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신을 향한 신앙이나 인간의 어떤 법도 이것을 막지 못했다. 투키디데스가 직접 목격한 것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리스뿐만 아닙니다. 로마의 사정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병이 돌기 시작하자 그들은 감염자를 밀쳐냈고 사랑하는 가족마저 피했다. 죽기도 전에 그들은 길에 내버려졌고 묻히지 못한 시체들이 쓰레기처럼 취급되었다. 죽을 병이 확산되는 것과 전염을 피하려 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세계 한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었을까요?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쳐주라고 명령하시고 율법의 형식적인 준수에만 매여서 긍휼과 사랑을 저버린 이들에게 분노하는 예수님. 3세기 알렉산드리의 주교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염병의 재앙 중에 보인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험에도 아랑곳 없이 병자들을 맡아 정성껏 간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섬겼다. 그러다가 자신들도 감염되어 평온하고 행복하게 이 생을 마감했다. 그들은 이웃의 병이 자기에게 없는데도 즐거이 고통을 감내했다. 전염병 가운데 모두가 그곳을 피하고 떠나는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모습에 무척이나 낯설음을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낯설음이요, 이내 동경이 되었고 예수님에게로 이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된 큰 이유를 바로 이것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개념이 여러분, 이 시대에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인간 혁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새로운 인간관이 이 세상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몇 세기 동안 나병은 격리와 부정과 죽음을 뜻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초대교회 몇 세기 수백 년 동안 여전히 나병은요, 격리와 부정과 죽음이었습니다. 바질이라는 교회 교부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나환자들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곳을 지으면 어떨까? 그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들이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이 우리가 돈을 모아서 돌볼 수 있는 곳을 짓자. 같은 세기에 가장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가 나환자들을 돌볼 곳을 지을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 바질의 형제인 교회 교부인 니사의 그레고리라는 한 목회자가 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나환자들도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며 어쩌면 그 형상을 우리보다 더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돌봅시다. 그리스도의 필요를 채워 드립시다. 그리스도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드리고 안으로 모셔 드립시다. 그리스도를 공경합시다. 나환자들을요, 그리스도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세운 것이 오늘날 병원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병원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장 앙리 뒤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부상당하며 절규하는 소리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바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60년대 창설된 기관이요, 지금의 적십자사입니다. 철학자 마크 넬슨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가 의학과 긍휼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외로운 사람들의 실제적 복지를 위한 희생적인 기관, 학교, 병원, 호스피스, 그리고 평생 보답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 등을 볼 때마다 그 뿌리가 예수의 운동에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리고 사랑 때문에 일으킨 예수님의 분노가요,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지극히 작다 여기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병원, 기관, 제도들을 낳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요, 이 세상에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자기 스스로 불편하게 되는 것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스스로를 불편케 하셔서 십자가도 개의치 않으셨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율배반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 한 몸 편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불편하지 않으려고, 될 수 있으면 편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히려 남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거를 못 견디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먼저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사랑받기 위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불편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불편을 자처하여서 새벽 잠을 깨워 이 기도에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불편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 새벽에 내가 기도해 줘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랑 때문에 불편을 자처하여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섬겨 주어야 할 사람 누구입니까? 사랑 때문에 스스로 불편을 내가 선택하여 내가 가진 것 작지만 나누어 줘야 할 사람 누구입니까? 누군가를 위해 스스로 불편해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꺼이 불편해질 수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 때문에 분노하신 주님,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자기 스스로를 가장 불편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이율배반적인 사랑 앞에 저희들 고개를 숙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편의와 안위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 누군가 나를 불편해하는 것을 못 견뎌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이미 받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본받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불편해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헌신이 예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시간, 이 세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